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르도레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거기 앉아있으라. 써먹을 때가 있어.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포 새 방송국 하나 준비를 해놓고 거기 이제 여러 합창단들이 가서 노래를 하는데 우리 자모니가 같이 가요. 자모니가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주니어 전파사가 될 거고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큰 일, 이 양반보다는 너 노래 더 잘 불러야 돼.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타락의 원인과 치유, backsliding, its cause and cure.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어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른 쪽에 내려라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사람이 베드로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을 때에 베드로도 물 위에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나를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내가 그 간증에 내 교회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지켜주시고 지옥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도했고 장님의 눈 떠지는 것도 봤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는 것도 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장군이지 뭐 별 4짜리요 베드로가. 우리 같은 사람은 쫄자요.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면은 저 같은 쫄자는 아마 10번도 더 부인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 몇십 년을 해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집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성경책을 찢기고 내쫓겨서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구에서도 1등이고 교회 청소는 도맡아 했던 청년이 하루는 술이 엉거운이 채워가지고 담배를 물고 길을 가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지? 30분 출항 도망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얼마나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죠. 어느 처녀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타에 다 모범이 됐는데 교회 안 빠지고 나오던 그 처녀가 시집 가더니 교회 딱 졸업 맞고 졸업 맡은 것만 괜찮은데 교회를 비난하고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들어갔을까, 타들어갔을까. 제가 잘 아는 헤어 렌즈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세계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The Terminal Generation. 헤어렌사 박사는 그 책 서론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사람이 음식이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 모세도 40일, 예수님도 40일, 우리 교회 부목사 하던 백목사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가지고 와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어도 3일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으면 8분은 살 수 있었고 그러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기가 어렵다고 썼어요. Man can live about 40 days without food, 3 days without water, 8 minutes without air, but only 1 second without a hope. 이 세상에 소망, 희망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공기와 오염, 핵무기의 위협, 계속되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져 가고 있는데 종말적인 위기에 처한 인류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20세기를
암담하게 진단하면서 만일 금세기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7장 27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타고리 말하기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의 동방의 밝은 등대였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는 그대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빌그램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마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갔을 때에 한국은 군사적으로 최강국은 못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최대 강국이라고 말씀 한마디 하고 떠나셨어요. 참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대한민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때 아프리카에 팔려갔던 노예였고 노예선에서 선장을 했던 존 뉴턴,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그가 7살 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 그 애인이 얼마나 열심히 존 뉴턴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지 그 두 분의 기도 결과로 노예 장사를 청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 아내가 됐죠. 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마워서 그 여자하고 결국 결혼을 합니다. 메리 카틀레트라고 하는 여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자기 신랑을 사랑했는지 1790년 12월 15일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존 뉴턴이 뭐라고 말한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을 제거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임종하는 아내의 손가락에 장례 반지를 만들어 끼워줄 정도로 그의 아내는 그 반지를 받자 입술에 대고 주체할 수 없는 흐르는 눈물로 그 반지를 적신 후에 손에 끼었다가 다시 그걸 빼가지고 존 뉴턴한테 그 반지를 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아내의 말대로 존 뉴턴은 그 반지를 죽을 때까지 끼고 있었죠. 그러면서 존 뉴턴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한때 불신자였고 방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의 종이었던 목사 존 뉴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살아날 수 있고 소생케 되었으며 용서를 받아 그게 오랫동안 멸하라고 애썼던 그 신앙을 전할 사명을 받아 16년간은 버킹햄쉐어에서 목회를 했고 나머지 27년간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하다가 세상 떠났다고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갔던 존 뉴턴은 영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존 뉴턴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게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세계에 널리 알려진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그 찬송가는 존 뉴턴의 가장 위대한 작곡으로서 오늘 함석헌 교수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 뭐 양반은 교수라 모르는 음악 다 부를 줄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known as to say God's praise than when we've first begun. Amen. Amen.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타락의 삶을 치유하려면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시해도 안 되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올바른 치유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인물을 평할 때 봐도 외국 인물은 다 위대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해도 자국민이나 국산품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는 않는 경향이 조금씩은 다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순신 장군, 넬슨 제독이나 맥가다보다 못한 거 하나도 없죠. 불교인이지만은 원효대사, 유교 이태계 이율국 선생, 동양의 어느 나라에서나 높이 충앙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이승만, 김구, 조만식, 토산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농군학교 창설자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 어디다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내 것, 우리 것은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것, 다른 나라 것만 귀한 줄 알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서 타락된 신앙을 한다고 느낀다면 오늘 주님께 치유받고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타락하고 어떻게 치유를 했습니까? 타락의 원인 제일 큰 게 첫 번째로 신앙의 자만 때문이라고 그랬죠. Spiritual pride.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저가 말하되, 누가? 베드로가 말하되 주와 내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프라이드, 교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한 베드로 대장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나 같은 쫄병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행동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남을 저주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욕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시기 질투하는 오만한 마음이 내 속에나 있지 않았나.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의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제비라고 그랬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국가 수사 국장이 발표됐는데 하루 만에 사표 내더라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마 폭행을 한 것 같아. 학교 다닐 적에. 사실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큰 죄가 되나.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을 용서 못하기 때문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쓰고 나가더라고. 나는 그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 아들 하나 잘 교육 못 시키고 아들 하나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왜? 그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에요. 나 예수 모른다. 너 그 당이 아니냐? 나 아니다. 3번을 부인하죠.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의 교만. 누가 말하기를 교만과 자랑하는 것은 쌍둥이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교만과 자랑, 쌍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랑 자기가 하지 말고 임장군을 시켜서 나 자랑을 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교만과 자랑은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랑, 프라이가 뭐예요? 첫째로 민족의 교만, pride of race. 야, 우리 단일 민족. 우리가 와가지고 요셉하고 에셀이 나니까 걔들은 혼혈아요. 한국 사회에서 대접받기가 엄청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래도 엄마가 잘 가르쳐 주어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 앞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 단일 민족, 홍익인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나.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민족의 교만, pride of race, 유대 민족의 우월성. 엊그저께 이스라엘 이사가 우리 방송하러 왔다가 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새치기도 잘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창조해 놨다 그러더라. 나를 위해서 창조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다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새치기 해도 괜찮고 남 짚고 넘어가도 괜찮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인데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그러죠. 뭐냐? 얌전한 채, 밥 안 먹고 또 밥 먹은 채, 안한 채, 그런 채를 잘한다고 그러죠. 우주 모든 창조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race, 민족의 교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위치의 교만, pride of place. 내가 누군데? 내가 서울대학 나왔어, 하버드 나왔어, so what? 내가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하면 했지 뭐 그게 대단하다고.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매주일 와서 연습하고. 근데 겸손해야 돼. 찬양대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 서면 설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둘 목사가 될 때에 나 다른 얘기 안 했어. 겸손해라.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면 그 사람 대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겸손한 사람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봐야 사람이 작게 보입니다. 내려와서 봐야 그 실물 크기로 보게 됩니다. 장도 자리에서 보지 말고 평신도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세요.
성직자 자리에서 보지 말고 내려와서 평신도 자리에서 교인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나는 토색도 안 하고 저 사람처럼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갔겠느냐? 바리새인?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 이 사람은 뭐 술도 먹어봤고 마약도 해봤고 뭐 그 그릇된 짓을 다 해봤는데 두 사람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았겠느냐? 세리. 망나니 사람도 때려봤고 거짓말도 해봤고 사기도 쳐봤고 남의 돈도 띄어먹어봤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두 사람의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갔겠느냐? 내 위치의 교만. 세 번째로 pride of eye, look, pride of 눈의 교만. 잠언 6장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7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 나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 눈을 봐.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눈을 흘기나 안 흘기나 보면 금방 알아. 그 사람 눈 보면 그 사람 금방 알아요. 뭐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나는 사람들 볼 때 눈 보고 얘기를 해. 어떤 사람 여기 나와서 찬양할 때 눈 감고 찬양한다. 눈 뜨고 해라 그래서 내가 그래야 저 사람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볼 수 있지. 왜 눈 감고 있어? 장님인가? 눈 뜨고 해라 그랬어. 왜? 눈의 모든 교만이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죠. 잠언 6장 16절에 나와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은혜의 교만, pride of grace. 내가 산기도 좀 갔다 왔다고 산기도 안 가는 사람 멸시한다고. 내가 새벽기도 매일 댕겼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조금 얕잡은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다고 교인들을 없인 얘기지 말고. 찬송가 중에도 옛날 찬송가 4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조금 받았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래도 잘하고 마누라는 뭐 반주도 잘하는 사람 미국서 데려다 중앙교회 음악 목사 시켰어. 하루는 나더러 목사님 수원에는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찬양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야, 너는 음악을 얼마나 잘하길래 수원 사람은 음악을 못하고 서울 사람은 음악을 잘해야 서울에만 찬양대가 주냐. 이 찬양대 괜찮아요. 교만.
수원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찬양대가 잘 안 됩니다. 그 교만이야. 내가 우리 방송사 직원들이 야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방송 배워갖고 나왔어? 나와서 배운 거예요. 그럼 조금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가르쳐줘. 감싸줘. 붙들어줘. 교만이 제일 무섭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았다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바울 사도에게는 알 수 없는 육신의 병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웽겨달라고 3번이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건 웽겨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답변만 주셨어. 은혜 조금 받았다고 은혜 못 받은 사람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참 나는 두 번째 보니까 자기의 교만한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교만한 것을 내 자신이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빨리 수정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 다시 내려와야 돼. 낮게 내려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나카 이쿠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5명하고 함께 공동으로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배우는 조직 경영, 그 책에 1941년에서 45년까지 일본이 항복하기까지에 있었던 6가지 실패의 원인을 나열했죠. 그래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지휘관의 오판, 그 다음에 부대와의 의사소통 부재, 전투 지역에 대한 정보 부족, 정확한 정보와 직감을 못했고 그런 바탕으로 직언을 하는 부하의 의견을 묵살해버린 원인이 일본을 패망했다고 그랬죠. 참 일본 사람들은 장군이 되면은 활복 자살을 할 줄 알아. 왜? 전쟁에 진 책임을 짓고 활복 자살을. 활복 자살을 안 하더라도 일본 장군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왜 자기가 책임을 짓고 활복 자살을 해야 되는지. 사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교만 때문에 졌지요. 태평양 전쟁에 1900년대서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1894년 일천정쟁이라고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이겼죠. 1904년에 일로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일본이 이겼어요. 소련, 중국 다 일본이 이겼죠. 1910년에 애꿎은 한갑을 한일 합병을 시켜버렸어요. 우리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합병시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이름은 가네모도 쇼강이야. 이름도 개명해야 돼. 학교에서 조선말을 하면은 내 맞아. 내가 1학년 들어갔을 때는 외정 때요. 4학년 졸업 맡을 때까지 조선말을 학교에서 쓰면 벌 받아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1931년에 일본 관동군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내세워서 만주국을 세웠어. 뭐 당연히 다 이겼는데 태평양 전쟁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전포고를 했죠.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의 성공만을 보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했는데 졌어. 일본 천황이 미수리호 배에 와가지고 메카다 장군한테 무조건 항복했어요. unconditional surrender.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왜 우리가 타락하느냐? 쉬운 길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easy way, easy road. 누가복음 22장 31절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불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제자들을 공격하여 배교하도록 하고 구원을 상실케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들은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잡아다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어떤 의사가 건강상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삼가하라고 하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야구장에 가서 야구하는 구경은 보고 있더라고. 그렇죠?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야구장에 나가서 야구 구경을 하고 있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프랑스 작가 까무라는 사람이 희곡을 하나 썼는데 오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작품이. 그 작품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녀가 황박한 광야에서 여인숙을 하고 있었는데 가난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보니까 참 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해서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여인숙에 찾아오는 점잖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마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소지품을 뒤져서 돈과 보석은 빼낸 다음에 그 시체를 강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그들의 고독과 가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상습화됐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 적은 것. 그런데 하루는 건장한 청년 하나가 정말 잘생기고 돈도 있을 것 같은 청년이 하나 여인숙에 옵니다. 마취약을 먹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사람 카드가 있어서 사진이 들은 카드가 있는데 보니까 28년 전에 집에서 가출을 한 자기 아들 잔이라고 하는 아들이 거기 묵게 됐는데 마취장 먹이고 죽고
주머니 뒤지다가 그 증명서가 나온 거예요. 두 모녀가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겠나. 28년 전에 가출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과 행복을 송두리째 뺏은 사람. 두 모녀는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도 자살을 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까무의 오해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옵니다. 불의를 심는 곳에는 불의의 열매가 열리고 사랑을 심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이것이 인륜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내가 쉬운 길로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만은 정말 캐레콤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 믿음. 세 번째로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락을 하기가 쉽습니다. Empty prayer life. 누가복음 22장 32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를 받은 베드로는 다시 타락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죠. 기도의 중요성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타락해도 많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공기 없이 못 살고 공기나 물 같은 게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 없이 영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밥하면서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장사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무기도 무기능. 참 기도 안 하면은 우리의 기쁨도 없고 기도 많이 하면은 능력이 많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예수님은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타락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세요. 황해도에 봉산군에 당포면에 근 1세기 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 거기 노 부부가 그 교회 훌륭한 교인이었어요. 그 청년, 자기네들은 자녀가 없으니까 그 청년들이 그 집에 와서 밥 먹고 그 집에 와서 찬양하고 그 집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하루는 그 노 부부가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는데 청년이 하나가 뛰어오더니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청년들은 호미 삽 내버리고 불 끄러 집으로 갑니다. 등쟁이에 올라가서 불나는 것을 봤는데 갑자기 태풍이 방향을 바꾸더니 그 집 옛날에는 영이라고 있어 집으로 진 영이 뚫뚫뚫뚫뚫뚫 말려가지고 개울 앞에 가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처연하게 청년들 따라서 불 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이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 집이 불에 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 기도의 결과가 바람을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고스란히 남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할머니는 기도의 할머니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한 장소지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장소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어두운 장소고. 하바국은 파수대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는 장소죠.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특정된 장소라고 그랬죠.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별의 장소요. 순교자들은 제단에서 기도했습니다. 희생의 장소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인생의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 예레미야 33장 3절 외워두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짖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귀 먹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핀잔을 준 사람이 있대요. 기도하세요. 조용히 하건 소리내서 하건 기도하세요. 그것이 내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는 큐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귀하신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각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